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은 뭐냐면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어떤 정당성, 이게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스스로가 자신이 어떻게 사도라고 불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해명하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전반부에 나와 있고요. 자기가 하고 있던 사역, 그리고 이 사도직이라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영광도 있지만 고난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고린도후서 전반부에 이야기를 하고 있고, 후반부에는 이렇게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메시지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음란의 문제나,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 서로 재판하는 문제나, 이 하나됨이 깨어져서 해결이 안 되는 거에 대한 권면을 이렇게 고린도 전서가 했는데, 이게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는 조금 더 커다란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결이 되지 않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거꾸로 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편지를 보고, 바울의 편지를 보고 어떤 자격이 있길래 이런 말을 하는 거냐, 도대체 바울이 누군데 뭐라고 할 수 있길래 사도냐, 예수님이랑 같이 다니지도 않았는데 무슨 사도냐,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를 꺼내서 혼란이 더 중첩되게 됐다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처음부터 있었던 문제가 만만치 않았던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권면을 했으면 잘 잦아들면 좋은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불에다가 기름을 부은 것처럼 누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오히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의 자존감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복음에 접근해서 이야기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 스스로는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지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지만, 그가 그렇게 설명하고 자기 자신을 반추해 보는 것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읽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권위와 이런 은혜로 불러주셨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귀한 말씀이라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권위를 이야기하면서 이 권위에 대해서 이러이러하다라고 설명하면서 그 직분을, 우리 자신을 가치 있게 만드는,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드는 그 핵심, 그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로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와 의미를 저는 질그릇과 보배에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를 보배롭게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이 아니다. 이게 이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쉬운 존재이고 구하기도 쉬운, 그러나 가치 있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당시에 이 질그릇이라는 것은 요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어떤 좋은 도자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막사발처럼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의미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 가운데에서는 이 그릇을 담을 때 부정한 음식이라고 해서, 어떤 고기를 먹으려고 그러면 반드시 고기를, 날고기가 있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고기를 구워 먹든지 이러려면 담아야 되는데, 그러면 날고기를 담는다든지 할 때 율법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건 뭐 생고기를 잡거나 이러면 이건 부정한 거예요. 그 그릇은 깨뜨려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회용처럼 써야 될 것들이 많겠죠. 더군다나 쓰다 보면 율법에 먹지 말라고 한 내용들, 그런 것들도 보관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겠죠. 그럴 때 다 질그릇 썼습니다. 우리가 요즘 일회용 컵 생각하듯이 이렇게 그냥 빗으로 구워서 유약을 쓰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빚어서 담았다가 치운 다음에 깨버리는 거였죠. 그게 질그릇의 주요 용도였습니다. 요즘은 아주 비싼 도자기들이 있어서 음식 같은 게 고급지게 거기 담겨져서 예쁘게 나오기도 하지만,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쉽게 쓸 수 있는 거, 쓰고 난 다음에 그냥 아낌없이 깨버리는 거, 그게 질그릇의 주요 용도였어요. 조금이라도 오래 쓰는 것은 나무 그릇이나 혹은 뭐 금속으로 된, 금그릇까지는 안 되더라도 금속으로 된 그릇들을 써야 하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질그릇이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냥 깨어지기 쉬운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당시에는 이거 쉽게 구할 수 있고 혹은 쉽게 깨어버릴 수 있고 부담 없이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런데 이런 존재가 가치 있게 되는 기준 그리고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요소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그 안에 질그릇 같은데 보배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보배에 대해서 고린도서 4장 6절 말씀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가만히 적용해 보면 4장 7절에서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가 있다. 근데 4장 6절 말씀 한 절 앞에 그 마음 안에 있는 보배가 무엇인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가만히 그 얼굴을 그의 삶을 보면 자연스럽게 드러났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모두가 다 알게 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보게 하는 능력, 그것이 보배이고 그게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 보배,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질그릇처럼 깨어지고 버려지고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보는 눈,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보는 그 능력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분들, 예수님의 심령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질그릇 같은 삶 가운데서도 보배로운 능력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전혀 다른 식으로 적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특별히 저학년 때 제일 친했던 친구를 생각해 보니까 이름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우리 김동훈이라는 친구랑 친했었는데 집 근처에 살고 있었습니다. 같이 친하기도 했고 학교 갈 때는 따로 갔지만 올 때는 집이 근처니까 거의 같이 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애가 운명 철학관 집 아들이었어요. 운명 철학관이 뭔지 아십니까? 그 아버지가 신내림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남자 무당들을 박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거였던 것 같아요. 이게 운명 철학관이라고 전 보는 집 아들이었어요. 저는 목사 아들인 거죠. 근데 실제로 저희 둘이 제일 친했어요. 그냥 뭐 흉어물 없이 그냥 뭐 친하게 지내고 얘기하고 물론 서로 집에는 놀러 가지 않았지만 그냥 뭐 편하게 지냈거든요. 어렸을 때는 그게 크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철이 들고 나이가 좀 들면서 이게 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겠구나. 우리 둘이 같이 다니는 게 뿐만 아니라 좀 다르다. 삶이 좀 다르다. 그런데 어린 마음에 다르다라는 삶을 쉽게 다르기 때문에 내가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해. 내가 더 똑똑한 사람이 돼야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적용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결과들 그리고 그 삶에 대해서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가치와 능력이 주님께로부터 찾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돈에 어려움이 없어야 돼. 내가 돈이라도 잘 벌어야 돼서. 그래서 가족들 만나면 내가 가족들 사이에 예수님 믿기 때문에 존재의 가치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돈을 잘 버냐 안 버냐 혹은 학벌로 찾게 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교회 다니고 그런데 공부는 잘해야 돼. 큰 집 작은 집에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하니까 쟤네들보다 공부라도 더 잘해야 돼. 학교라도 더 잘 가야 돼. 좋은 직장에 가야 돼.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삶의 가치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뭔가 평가하는 기준을 자꾸 세상에서 다른 것에서 사람들의 평가와 눈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고 나면 엄청 공허합니다. 저는 제게 예수님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수련회 때도 여러 번 찾아와 주셨지만
제가 대학원 들어가서 그러니까 대학교 들어가서 방황하고 대학원 들어가서도 여전히 방황하다가 주님 만나게 된까지 저는 딱 그런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삶에서 조금 더 나은 삶,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인정받는 삶, 사람들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게 죄 짓는 건 아니니까요.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죄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삶들 가운데 한 가지이지만, 그게 목적이 돼서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삶이 내 삶의 중요한 가치를 결정하는 거라고 인식하면서부터 마음속에 평안함이 없었어요. 좋은 학교를 다니고 있어도 기쁘지도 않고, 그게 저를 설명한다고 생각되지도 않고, 더 허무한 거는 지나놓고 나니까 어느 학교 다녔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런 거 아무 상관도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삶의 가치가 어디에서 오는지 아느냐, 오늘 우리가 어느 직장으로 출근하고, 오늘 우리의 통장의 잔고가 얼마나 있고,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가 어떤 것으로 위안을 삼는 것에서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질그릇이고 오늘이라도 팍 깨져버리면 끝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차릴 수 있는 보배가 있어요. 이 보배가 질그릇 같은 우리 삶에 함께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삶의 가치를 질그릇이라고 보지 않고 보배라고 봐주시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좌절하고 낙담될 때 무엇 때문에 힘들지 우리가 꼭 물어야 합니다. 돈 때문에 힘들고 할 필요도 없고, 관계 때문에 힘들어할 필요도 없고, 그게 사람들의 평가가 나를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들의 평가인 거고요. 우리는 우리 안에 보배롭게 계신 예수님, 진리를 알게 해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게 된 것은 뭐냐면 능력과 겸손입니다. 오늘 같이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셨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자기가 쓴 편지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서 난리가 났을 때 얼마나 황당했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의 그 절절한 마음이 저는 이 4장 7절에 그대로 녹아있다고 싶어요. 내가 아무리 너희들이 보기에 별 볼 일 없고, 아무리 내가 너희들 보기에 내가 심지어 예수님 믿는 형제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일지라도, 내 삶의 과거와 내 삶에 했던 어떠함 때문에 내가 지금 권위와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가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같은 이 마음에 질그릇에 보배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당신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시는 주님의 능력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 하나님께서 주시고 찾아오시고 그렇게 가치를 매겨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냐면, 천지를 창조하셨던 이런 능력이 4장 6절에 보았던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머물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보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 우리가 그 보배로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나 주님의 가치나 이 보배의 가치가 상쇄되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그 보배 때문에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렇게 빛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보배가 오히려 질그릇 같은 우리의 마음에 있어서 이런 질그릇 같은 삶을 보배로운 삶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냐, 얼마나 찬양받을 만한 일이냐,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너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질그릇 같은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 얼마나 놀라운 계획이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주목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이 능력 자체를 다시 한번 적용하고 붙잡아 보게 됐어요. 이 능력을 설명할 때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얼굴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알아보는 빛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우리 안에 계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 안에. 이것은 동시에 그 능력 자체가 예수님이거든요. 제가 아반떼라는 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선한목자교회 다닐 때 그 모든 부목사님들 차는 다 아반떼였거든요. 다 통일, 우린 다 통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척을 하면서 차가 꼭 필요하게 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처음에 개척을 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고 이동을 해야 하는데 차는 반납을 하고, 그래서 차를 사는데 흥미로운 것은 검정색 아반떼를 사주셨어요. 전 아반떼는 굉장히 좋은데 제가 되게 놀랐던 것은 뭐냐면 아반떼가 검정색이 있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반떼는 회색이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반떼는 회색이지, 승용차는 회색이지 이런 생각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몇몇 분들이 오시면서 목사님 검은색 예쁩니다. 근데 제게 마음속에 쉽게 동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반떼는 회색이지 이런 생각이 계속 있었어요. 사실 이건 진리도 아니고 아무 근거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에 따른 어떤 호불호 이런 차원이잖아요. 그리고 혼자서 아반떼 검은색 나 못 봤는데. 그런데 감사한 것은 제가 별로 차에 별로 신경 별로 안 썼어요. 까만색이면 어떻고 빨간색이면 어떻고 하얀색이면 어떻고 뭐 상관이 없지만 속으로는 아반떼 검은색 좀 튄다. 왜냐면 세단도 아니고 이게 세단이라고 제가 봤던 이런 세단도 아닌데 검은색으로 아반떼를 타고 다닌다? 그렇게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제가 끌고 다니니까 검정색 아반떼가 진짜 많은 거예요. 저 몰랐어요. 그전에는 검정색 아반떼가 이렇게 많은지. 되게 많은 거예요. 많구나. 몰랐네. 순전히 저의 일방적인 편향된 생각이었던 거죠. 아무런 것도 없는데 제가 그 차를 타니까 그 차가 보여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대요. 근데 그 원인과 핵심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세요.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셨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보게 하세요. 아반떼 끌고 다니는, 검정색 아반떼 끌고 다니는 사람에게 검정색 아반떼만 보이는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 세상에서 일하시는 당신의 일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차리게 하세요. 이 능력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능력의 결과도 있고 이 능력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 능력이 힘이 큰 것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이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 주님을 그렇게 알아차리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 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능력과 결과라면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알아보게 해주십시오. 노아 두루라는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노아라는 아이가 엄마랑 같이 이렇게 어딜 가는데 엄마가 운전할 때 천천히 몰았나 봅니다. 근데 그 차는 아마 조금 빠른 속도를 달리면 요즘처럼 이렇게 촥 자동 잠김 장치가 되나 봅니다. 근데 너무 천천히 가다 보니까 이 자동 잠김 장치가 안 잠긴 거예요. 근데 애가 2살 때, 우리나라 나이로 한 4살 정도 되겠죠. 3살이나 4살. 뒤에 이렇게 타다가 호록 문 열고 떨어진 거예요. 지가 맨 뒤에서. 그런데 엄마가 차 운전하는데 갑자기 뭔가 밟은 것처럼 쿨렁하니까 너무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아빠도 너무 놀라고 앞에 있다가. 그래서 얼른 나와서 보니까 애가 차에 깔린 거예요. 뒷발에, 뒷바퀴에. 그래서 다리에서 피가 나고 있고 막 그런 거예요. 시겁해가지고 너무 놀라가지고 부모들이 얼른 어디 가고 말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병원에 무조건 뛰어가야죠. 막 뛰어가서 뒷좌석에 눕혀서 병원에 급히 갔는데 놀라운 건 검사 결과가 뼈가 상한 곳이 한 군데도 없었대요. 그 차가 무슨 큰 벤이었는지 모르겠지만 2톤 넘는 차였답니다. 그런데 애가 뼈도 다 튕겼고 바퀴가 지나갔는데 그냥 찰과상만 있더라는 거죠. 너무 놀라가지고 감사하잖아요. 돌아와서 엄마가 그날 무릎을 꿇고 아이랑 같이 기도해 주는데 아이가 이렇게 누워있으면서 엄마를 향해서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엄마, 예수님이 나 받아주셨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랬어? 애가 너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 확신 있게 엄마 예수님이 나 받아주셨어요. 아 그랬어? 대답하더니 예수님께 고맙다고 말했더니 예수님이 천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천만에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리고 그날 밤에 아이가 기도할 때 예수님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죠. 어린아이가 그날 기도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보는 눈을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그건 우리 안에 지금도 함께하고 있는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을 알아보는 눈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그 능력에 의지하여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 성령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목도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더 가까이 보고 주님을 그렇게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도 우리도 이 아이처럼 너무 자연스럽게 주님 감사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너무 당연하게 괜찮아. 늘 있는 일이야.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주님이 심히 가까워서 우리 가운데 보배로 계신 것을 우리의 삶의 가치로도 알고 우리 삶의 능력으로도 경험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 나눴는데요. 첫 번째 말씀은 질그릇 같은 우리 위에 보배가 계세요. 두 번째 그 능력 주님의 영광을 알아보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 능력을 우리가 의지해서 주님을 더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하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을 3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2번 나눠서 기도할 때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낮은 자존감, 우리의 연약함에 매이지 않고 오늘 우리가 출근할 때나 만날 때나 이런 외적인 것들이 우리를 제한하지 않고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는 설명되는 사람인데 하나님 오늘도 만나서 일이 풀리지 않고 괜히 그런 일이 안 풀리는 것 때문에 내가 능력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이거 사단이 주는 마음이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외부의 것으로 자꾸 나를 소개하려고 그래요. 내가 아프기 때문에 나는 의미 없는 사람이고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그게 건강해도 질그릇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를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롭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주님 그분을 의지하여서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